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몸의 문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날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나간 날들의 우리들의 말과 행실과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누실 교독문은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독문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평창과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직 바람도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녀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의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더욱더 명확해지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의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위치한 해군사관학교에는 위기의 순간 최고의 배는 리더십이다 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리더십, 즉 누가 혹은 무엇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력함이 드러날수록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리더십이 더욱더 간절히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가 일어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고 사실 이 기적은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 떡을 먹는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보면 이장님이 이 마을 주민들을 이끕니다. 그때 한 군인이 이장님에게 묻습니다. 이장님, 마을 사람들이 이장님을 이렇게 다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장님이 뭐를 많이 먹여야지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오병이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은 곧 이어서 어려움, 즉 바다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던 제자들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흔들려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새벽 4시 한 5시까지 바람에 배가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두렵고 떠는 와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을 마음껏 먹던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은 어려움보다는 일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훨씬 많았죠. 지루할 정도로 일상이 안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오병이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그런 평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큰 안정과 평탄함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저물매 이미 어두웠고, 즉 어두움에 대한 표현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여전히 배는 부르지만 제자들은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왜 어둠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고 마음속에 그리고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여전히 이 세상의 두려움은 그대로 잔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고해, 즉 고난의 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올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매주 교회에 나온 성도분들을 보면 정말 매주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야기들을 안고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붙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순간, 그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치고 낭망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고난 앞에 무력합니다. 참 이상하죠. 평소에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마는 신기하게도 막상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우리나라 공수특전단에서 이 군인들을 가르치시는 교관이 칼을 가지고 무술을 시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무술 시범을 하면서 이렇게 종이를 말아서 서로 조그만 칼 정도의 길이의 신문지를 둘이 말아서 이렇게 서로 연습하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서로 찌르기도 하고 맞기도 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종이를 내려놓고 정말 진짜 칼로 손에 쥐어주고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의 동작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교관이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영상 속에서. 실전은 두려움의 크기에 따라 승부가 판가름이 난다. 실전에서는 사실은 얼마나 침착하느냐, 두려움을 얼마나 잘 다루어낼 수 있느냐가 실전에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을 교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삶에 질병의 문제나 어려움의 문제가 닥쳐오면 마치 처음 겪는 사람처럼 우왕좌왕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계시며 성도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멀리 있지 않으십니다. 시편 속에 많이 등장하는 다윗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는 만큼 그만큼 또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내 인생에 고난이 정말 많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말이죠. 우리 현대의 사람들은 나는 인생에 어려움이 진짜 많고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난이 많아 라고 하는 걸 하나님과 내가 멀리 떨어진 경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다윗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다. 얼굴을 돌리신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가난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다윗의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신기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고난당에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사실은 고난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간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다윗은 피난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냥 목동들의 피난처는 조그만 바위 한 3개 정도를 올려놓거나 평소에 눈여겨보았던 큰 나무 정도가 피난처입니다. 평소에는 저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근데 곰에게 쫓기고 늑대에게 쫓기고 비를 피하고 벼락을 피할 때는 그것을 생각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여기 있는 굴이나 이 바위 위나 큰 나무 위야말로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거의 그 순간에는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목동인 다윗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평소에는 몰랐다가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보니까 정말 고난의 순간에 유일하게 내가 매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주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배웠던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에고 에이미, 바로 나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20절에 등장하죠. 이 말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들은 말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구절로 나는 나다라고 하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나다. 동시에 이 말은 또 그런 뜻도 있겠죠.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고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와 함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동들의 입장에서 평소에는 그래 거기 있었지 그래 생각만 해두자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피난처는 거의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풍랑이 일고 흔들릴 때에 내 삶의 인도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온다면 정말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잘 너무나 제대로 만나신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싸우고 있고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과학이나 혹은 물질로 세워왔던 것들이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이탈리아의 의사가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라고 어찌 보면 절망 중에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말 속에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한 주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할 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